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지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에 지키는 기념 주일이죠. 그리고 지난 5월 8일은 국가적으로 지키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자손들도 피차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지 마라 말씀하시고 자손들은 찾아뵈야 되는데 어쩌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삐죽 택배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용돈을 송금하고 그치기도 합니다. 뭔가 아쉽고 쓸쓸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이런 겁니다. 병원에 계셔서 면회가 금지되어 영상통화로 그치거나 혹은 비접촉 면회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그런데 창문이 가로막고 있죠. 손도 잡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장면입니다.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어느 TV 방송에서 이런 풍경들을 쭉 보도를 하면서 한 기자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모와 자식 간의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마음의 거리까지 떼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멘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하면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적으로 어버이날을 지키고 또 교회적으로 어버이주일을 지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취지를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부모 공경의 상관성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죠.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노인, 부모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이 곧 하나님 경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구원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행위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행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과 행위의 일치.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윤리의 연관성입니다. 행위나 윤리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와 윤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이 가짜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구원 받겠냐? 구원 못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관계입니다. 이게 서로 붙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리부동한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해야 되죠. 그게 신앙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만 만약 눈앞에 보이는 인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윤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지요. 혹자는 십계명을 이렇게 오해해요. 그 옛날 구약시대 말씀 아니야? 그거 구식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켜야 될 만고불변의 기본 윤리,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앞에 이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 뒤에 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킬 계명,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한 수직적 계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킬 계명으로 대인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랑을 규정한 수평적 계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그 의미 가운데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때요? 이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한 인간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의 전반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5계명입니다.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확대하면 하나님의 권위 질서 속에서 내 위에 두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지도자들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다 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솔로몬,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어머니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어머니가 행차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드리고 나서
자기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쪽에 앉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지요. 그래서 존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 솔로몬이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그는 신앙도 좋지만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잖아요. 그때 초청해 놓고 계속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체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이 어디쯤 왔을까 체크하다가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갑니다. 어디까지요? 고센 땅까지. 국경지대거든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세단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는 수도에 있는 사람인데 저 멀리 변방 고센 땅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얼싸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이 눈에 선하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아버지 또 부모님들의 노후를 평생 봉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가족들을 다 부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셔서 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친 마리와 요셉,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육신의 부모로 대우하고 깍듯이 모시고 심지어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보통 인간도 이렇게 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뿐이 아니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그 현장에 모친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한이 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내가 떠나니까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줘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전생에 하면 수십 년간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지고 모셨습니다. 소천할 때까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계실 때 효자 중에 효자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 공경과 일치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한다.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근데 이 카베드가 본래 무슨 뜻일까? 흥미롭습니다. 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 부위 가운데 간, 그 부피에 비해서 그것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겁죠. 그래서 카베드라는 말은 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거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또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잘한다고 했지만 자식이 오해했는지, 부모가 불완전했는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겁니다. 또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서 우리 부모는 뭐 그래 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어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이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공경하라는 거지, 나한테 뭐를 많이 해줘서 또 굉장히 훌륭해서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예요.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루트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잖아요. 부모라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생명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속 염려해요.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평생 숨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줄 거 없나, 그 궁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철이 드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보내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이 안 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신앙적 차원에서 만약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초보야, 아직도 어린이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는 철든 인간이 되어야 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은 어때요? 주고 또 주면서도 부족하게 느껴요. 그래서 미안해 하기도 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한국인 부모들과 자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그래서 여러 문항인데 그 중에서 부모님들에게 질문한 문항이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느끼는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들 중에서 55%가 그래요. 다른 집처럼 내가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받고 또 받으면서도 부족하게 느껴요. 우리 부모가 뭘 해줬다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전히 섭섭해합니다. 철이 안 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런 수준이라면 신앙이 제대로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있다 쳐도 어린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철이 들면, 다행히 신앙이 성숙해지면 깨닫고 어떻게 변하지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또 갚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진정한 도리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못해도 속상해하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식을 보호하죠. 또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사실 남들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도 엄청 자랑합니다.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철들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세상에 잘난 부모님들과 비교할 때 비록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부모, 나의 부모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분이고 충분히 우리는 존경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섬겨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임희정 아나운서라는 분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방송에서 글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MBC에 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쓴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 정말 창피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시고 가정에서 전업주부였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무척 고생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로 취직할 때 면접관이 아버지 뭐 하시지요? 물어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저의 아버지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죠.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 아나운서 아버지니까 건설회사 중역 좀 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잖아. 누구보다도 성실하시잖아. 누구보다도 정직하시잖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깨달았습니다. 다른 건설 노동자들을 보는 기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자식들은 어떨까? 나의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또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책에 엮어서 펴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책을 다 쓰고 출간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졌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내가 책 쓴 거 알아? 모르는 척 하셨는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맘대로 해. 우리는 아무래도 괜찮아. 너만 좋으면 우리는 좋아. 그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적인 사랑과 응원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뒷받침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저런 부모, 저런 자식 둘 다 훌륭하다. 양쪽 다 훌륭하다.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분위기에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또 인사드리고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모로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적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뭐가 신앙적 효도일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부모님이라면요, 자식에 대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출세하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랑스럽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이 없거나 불신앙이죠, 혹은 초신앙이거나 그러면 신앙적으로 도와드리면 됩니다. 초신앙이면 기도해드리고 세례받도록 잘 인도해드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이 없으시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려야 돼요. 그게 내 스스로 안 되면 교육자 초청해서라도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나 예 없이 생로병사잖아요. 노후에 뭐가 낙입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두고 후에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 어느 권사님의 부친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인도차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권사님을 뵈니까 좀 이상해요. 얼굴이 너무 환해. 눈물은커녕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저러시지? 아버지하고 정이 없으시나?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좋으신 분인데 신앙적으로 얼마나 완고한지 계속 거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병환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받고 마지막 임종할 때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같구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슬픔보다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픈 기색이 없이 오히려 환한 얼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초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최고예요. 최고 효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신앙 효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암조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잘 섬겨주시고 특별히 신앙적 효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부모 공경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굳이 궁금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라 그랬잖아요. 부모 앞에서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못해요. 불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내리사랑에서 치사랑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못하지, 이 녀석들 내가 격려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한 5계명을 재차 강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중에 이 두 번째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 그러니까 첫 계명이죠. 대인계명 가운데. 그리고 계명들을 10계명 쭉 봐도 각각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건 5계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 그런 뜻이죠. 이로써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장수의 축복인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형통의 장수, 또 뭐예요? 종교의 장수, 그런 겁니다. 건강의 장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건강 장수지요. 또 형통해야지.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오래 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통장수, 또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존귀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귀장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곧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죠. 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에요. 40대에 저희 아버지 남편과 사별하셨어요. 5남매, 제가 셋째인데 제가 고3 졸업하자마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조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도리고 신앙의 도리예요. 그래서 조금씩 해드리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사양하세요. 어떤 때는 막 야단을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참 민망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평생 자식 낳고 길러주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으세요. 며느리한테 미안해. 무슨 며느리도 자식인데 뭘 미안해요.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으세요. 그런데도 잘 안 하세요. 또 야단하세요. 어떤 때는 진짜 화가 나서 정색을 합니다. 아니, 자식들한테 해준 거 평생 합치면 얼마나 많은데 이까짓 거 갖고 뭘 그러냐고. 좀 가만 좀 계시라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시면 성경 펴놓고 얘기해요. 여기 보라고, 뭐라고 써있냐고.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자손들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그거 안 받아도 내 살 수 있어. 넉넉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거 받자 보니까 겸연쩍기도 해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고.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또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그 부모 공경을 이어가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전통이 하나님 경외와 더불어 자자손손 내려갈 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 가정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분이 청년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 어머님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운 분이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뭐 잘 몰랐지만 사정은 뭐 뻔하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티 전혀 안 내는 어머니였어요. 신실하신 믿음의 분이셨어요. 또 자식들도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했어요. 구김살 없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고 중간중간 이렇게 간간히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대학에도 척척 들어가지요. 졸업하면 취직도 척척 되지요. 결혼했는데 신앙 안에서 좋은 색시들 만났지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신실하고 효부 중에 효부들이야. 최근에도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머님이 연만하시다 보니까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회복이 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몸이 아주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구원하는지 또 섬기는지, 불편하시니까 교회에 갈 때는 꼭 부축해서 모시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메뉴를 딱 식단 짜가지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해드리고 간간히 간식까지 해드리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집 가정 얘기인데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뭐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자자손손 그냥 순탄하고 그냥 형통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축복받고 자자손손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잘 실천하면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평범해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징조를 얘기했어요. 주로 인간성 파괴 현상을 지적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 소개해드리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인륜의 기본인 부모를 거역하며, 그 공경 대신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되다 보니까 믿노라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겉모양은 있는데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세류에 휩쓸리지 마라. 인간성 파괴되면 안 된다. 그것을 세우는 기초가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타락도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시작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 공경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잘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꼭 사고 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흉악범을 연구하는 범죄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흉악범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홈메이드 크리미널. 무슨 얘기예요? 집에서 범죄자를 제조를 했대. 왜곡된 엮이는 가능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가족 사랑할 줄 모르고 엇나가다가 세상에 나가서 더 크게 엇나가고 흉악범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이것을 회복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곳곳에서 쓰임받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랬더니 잠시 침묵을 하던 마더 테레사가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명답입니다. 그죠? 가족끼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얼마나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사랑, 부모 공경은 가정의 평화, 개인의 행복의 지름길일 뿐만이 아니라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애국애족, 세계 평화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해드리고 됐다, 또 1년 간다, 그게 어버이 주일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또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의 신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온 가족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행복하고,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모님, 세상 사람 뭐라 하든 내 부모님, 하나님의 대리자, 생명의 전달자,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몰라봤습니다. 불초한 나를 용서하시고 어버이 주일 말씀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더 경외, 부모 더 공경, 가족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행복을 맛보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또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신앙 안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우리 각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이 패역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